오늘 이 미가서 6장 말씀은요, 아주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변론하겠다. 이 말씀 보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개인이 이 대기업과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이 대기업은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이제 붙게 된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재판 쉽지 않다, 이기기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어떠한 재판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변론의 상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사실 이 뒤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듣지 않아도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누가 옳은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이미 결과가 정해진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와 변론하자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이스라엘을 혼내주고 부끄럼 당하게 만들려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오늘 말씀을 뒤에 살펴보면요, 이 변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그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와야 할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의 전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돌이키고 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론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물으십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언제 괴롭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힘들게 하는 분, 나를 괴롭게 하는 분으로 말입니다.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은혜가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간섭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이 4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대략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곳에서 너희가 종 노릇하였는데 내가 속량해 냈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모세, 아론, 미리암을 내게 보냈다.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영적 지도자인 이들을 보내서 너희를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고요. 또 세 번째, 이 모압 왕 발람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 입술을 통해서 축복이 선포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 또 시팀에서 길갈까지의 일, 이건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시팀에서 길갈까지 갈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범람하여서 우기여서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강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멈추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감사의 이유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강조하는 부분들을 좀 표시해 놓았습니다. 내 백성아 라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반복하고 마무리하고 있죠. 내 백성아 기억하며 그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 기억의 상실. 은혜를 잊으니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짐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은혜의 망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고 살고 계시는지요? 내 삶의 어려움들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게 되십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다락방 부서, 공동체의 자리, 어디든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우리의 몸을 가져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제 예배 들으셨잖아요. 왜 오늘 또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자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우리의 몸을 옮기는 이 믿음에 선택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이 이스라엘의 답변을 통해서 좀 보여지는데요, 6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얼핏 들으면요, 엄청난 경건한 자의 고백처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갈까? 하지만 이 말은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드리고자 하는 제물을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이상해집니다. 일련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여기까지는 그냥 조금 늘어나는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이상하죠?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게 무엇이죠? 그 이방신, 그 몰렉을 모시는 그 이방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우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죠. 하지만 그 제물이 필요해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제사를 진정한 회개와 삶의 순종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갈까? 이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태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섬김 내려놓는 말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제가 맡은 우리 예언킨더 유아치부 이제 부서 계획,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1년의 계획을 제가 다 세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것들 더 발전시키고 또 보완하면서 계획을 또 세세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는데 묻게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해서 하시는 건가?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많이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의 드림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백성에게 구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한 가지씩 짧게 좀 살펴보면요,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약자를 돕는 일, 거짓과 불공정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정직을 지키는 것, 누군가를 대할 때 조건 보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 누군가 실수했을 때 용서해주고 한 번 더 기회 주는 것,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있더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자 보이면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것,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 매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구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 할 일 다 했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삶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동일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린 살아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하였는가? 내가 선 곳,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나는 살아왔었는가? 혹시 이 말씀이 낯선 분이 계십니까? 몰랐던 말씀 아니시지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을 살아내는 실력이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 습관대로 살 때가 많고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결단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이 순종의 길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죠. 행하신 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나의 백성이다. 내가 택한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길로 걸으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순종의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며 행복한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그 완전한 삶을 보여주셨던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실천하셨습니다. 약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인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 그 말 안 듣는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행하시며 단 한순간도 자기 뜻대로 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며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으니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손 붙잡고 오늘 한 걸음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깨닫길 원하셨죠.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길을 잃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으니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오해한 자리에서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붙들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그 순종의 걸음, 예수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은 순종의 걸음들이 모여서 길이 되고 우리가 걸었던 그 길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